성탄 새벽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26장입니다. 12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126장) 찬송 드립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광보에 사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크고 기쁜 소식들을 우리 인간들에게 전해주셨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이 크고 기쁜 소식은 다른 소식이 아닙니다. 11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한 아기 구주 예수께서 이 땅에 나셨다라는 소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크고 기쁜 소식, 가장 복된 소식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다. 그 소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것이 우리 인류에게 미칠 가장 크고 기쁘고 복된 소식이냐? 그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간들이 지니고 있는 죄의 문제를 또한 하나님과 막혀있던 그런 관계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다 허물어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시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듯이 우리 인간은 뭐 다 죄인 아닙니까? 그리고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그 죄 때문에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 우리는 영원 형벌, 영원 심판에 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우리 다 끝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서 하나님과의 막혀있는 담을 허물어 주시고 또한 차단되어져 있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 즉 천국으로 나아가는 길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활짝 열리게 되었으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는 가장 크고 기쁘고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이 소식이야말로 온 인류에게 미치는 가장 크고 가장 기쁘고 가장 복된 소식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온 세상에 미치게 될 가장 크고 기쁘고 복된 소식, 즉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제일 먼저 알게 되었던 사람들이 누구라고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양을 지키던 목자들 아닙니까? 8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목자들이 양을 지키면서 그 소식을 제일 먼저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뭐 오늘날이야 목축업을 하는 분들이 돈도 많이 벌고 또 사회적으로도 뭐 전혀 꿀릴 것이 없는 그런 시대이지만 예수님 당시에 목축업은 사회적 신분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또한 굉장히 부정한 자로 여겨졌더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하였던 각종 제사, 종교의식에도 참여할 수 없었더랬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찾아와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그 왕을 하나 기름 부어서 세우려고 할 때에 이새의 아버지도 다윗이 목자의 일을, 목동의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볼품없고 가장
형편이 없는 아이로 여겼기 때문에 이새가 자기 집에 찾아왔을 때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집에 찾아왔을 때 다윗은 목자 일을 하고 있던 다윗은 아예 사무엘 선지자 앞에 내다 보여주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만큼 이제 당시 목자는 천하게 여겨졌던 직업이었죠. 그래서 종교의식, 제사 아예 참여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들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간주되어졌기 때문에 법정의 증인으로도 세우지 않았던 무리가 이 목자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당시 목동들은 사회에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냉대받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가르쳐 주셨더랬습니다. 이것은 낮은 자에게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복음서 말씀을 읽다 보면 주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 멸시받고 버림받은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하는 삶을 사시지 않았습니까? 하늘 보좌 영광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나신 곳도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는 그런 여간에 그것도 짐승들이 먹고 자고 하는 그런 곳에서 태어나시지 않았습니까? 또 예수님을 축하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달려왔던 무리들도 당시 사람들이 소외하던 그런 목동이라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낮은 자의 모습으로 또 죄인들의 벗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친구 삼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처음 오셨을 때 축하하러 맞이하러 온 그 무리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시 예수님을 싫어했던 무리들은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저자는 죄인들의 친구다 이렇게 조롱하기까지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런 조롱의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과 멸시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 소외당하고 멸시받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통해 이런 사람들 역시도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죠.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위하시고 아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헐벗고 굶주린 사람, 가난한 자와 병든 자,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힌 자들로 하여금 차별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구원에 이르러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가르쳐 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도 보시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즉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즉 저주의 삶, 악몽의 삶,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죄로 인해서 지옥 형벌 속에 떨어져야 되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 자녀 삼아서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연약한 자들의 친구와 벗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저주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희망과 감사와 기쁨을 노래하면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가지고 저주와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리고 또 그분들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강과 사랑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그 사랑을, 주님의 손길을 건네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뜻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는 연약한 이웃들을 돌아보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 성탄의 복된 하루를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성탄은 모든 인류에게 미칠 가장 크고 기쁜 소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과연 이날이 하나님께도 그렇게 기쁘고 복된 날이었을까? 이 문제는 우리가 항상 고민해 보아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해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바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내어주셨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맞이하고 있는 이 성탄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신 날이거든요. 나 때문에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기꺼이 내어주신 날이었습니다. 즉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사지로 내모셔야만 했던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큰 아픔이고 또 고통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만약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인류의 구원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마음이 많이 아프셨지만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예수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당신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 영광을 받고 환영을 받고 존중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언제 어떤 모습으로 또한 제자들에게 팔려서 어떤 고통을 받고 어떤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실지 알고 계시면서도 당신의 죽으심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으로 섬기지 않았습니까? 우리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새벽이지만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누가복음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도 잘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가 죽기 위해서 찾아오겠습니까? 다 열심히 살아보겠다라고 발버둥 치지 누가 죽으려고 그 죽음의 길을 향해서 달려나갑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도 아무 말씀도 없이 오히려 그냥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순간에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침묵하고 견뎌내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가지고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겠습니까? 힘이 없으셔가지고 그 순간에 눈을 감으시고 아들의 죽음을 외면하셨던 것이겠습니까? 마음이 아프셨지만 그것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당신의 유일하신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던 겁니다. 예수님도 그걸 아셨기 때문에 죽으시는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도다.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면 테텔레스테이라고 해서
상업적인 용어거든요. 그 단어가 다 지불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값을 예수님 죽으심을 통해서 다 지불하시고 죽으셨다.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침묵과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해결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면 충분한 것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졌다. 이거 하나면 충분한 겁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인류의 삶, 우리 인생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과연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즉 예수님 때문에, 즉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가정을 지키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죽지 않고 여기까지 인내하며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 이것보다도 더 크고 귀하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것보다도 더 크고 기쁘고 복된 소식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길 속에서도 엄청 힘들고 엄청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우리 인생길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희생함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입니다.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이 가만히 우리가 어둠 속에서 고통 속에서 좌절하고 넘어지도록 가만히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목숨도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험한 길로부터, 우리 인생의 장애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크고 기쁘고 복된 소식이 되어지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를 아버지께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일을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당신의 몸을 버려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탄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위해 주님이 찾아오셨다라는 이 크고 기쁜 소식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 크고 기쁘고 복된 소식을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도 드러내고 알리면서 하루 온전히 성탄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도 주의 백성들과 함께 성탄의 거룩한 하루를 열어주심에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온 세상에 미치게 될 가장 크고 가장 기쁘고 가장 복된 소식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탄에 복되고 기쁘고 가장 좋은 이 소식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 그 사랑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사랑이 은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회에 찌달리며 하루하루 소망도 없이 내일에 대한 꿈도 없이 참 세상에 치에 살다가 결국 영원 형벌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참으로 연약한 인생들인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을 통해
영벌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이 크고 기쁜 소식들을 늘 우리의 가슴에 새기면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아직도 우리 주변에 이 성탄의 기쁘고 복된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 들고 찾아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나누고 증거하며 성탄의 기쁜 소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의 삶을 감당하며 사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새벽을 깨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시고 지켜주셔서 늘 은혜 가운데 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소원들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새롭게 누리며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붙잡으시고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영육간의 연약한 분들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오늘 또 우리 성탄 감사예배로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게 되는데, 온 성도들이 함께 주님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함으로 보내는 성탄절이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필리핀 바양 교회 가운데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바양 지역의 성탄의 기쁨을 알리고 전하며 바양 지역과 함께 기뻐하는 귀한 성탄을 보내는 귀한 하루 되어지도록 우리 이런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